참 예수님, 네, 오늘 미사 시작하면서부터 제 목소리가 왜 이럴까 궁금하시죠? 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살이 쪄서 잘 때 코를 열심히 골아서 그런 게 아닌가. 뭐 감기 기운이 있거나 뭘 한 건 아니고요. 아마 살이 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지? 한 1, 2년 전부터 이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살이 찌기 시작해서 점차 얼굴의 이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운 턱선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마다 자고 일어나면 좀 목소리가 가라앉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유독 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으니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중론을 시작을 할 텐데, 오늘 일독서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말이 등장을 하죠. 보면 마고르 미사빕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 이 마고르 미사빕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는 훌륭하신 교우분이 계실까요? 마고르 미사빕이라는 말은 사방이 공포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사방이 공포다. 네, 이 말을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지칭해서 했었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 예언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던 말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하느님보다는 다른 이민족들의 신들을 함께 숭배하고 있었던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도 하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그 제단을 쌓아놓고 뭐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팽배했는데, 그 성전을 관리 감독하던 사람이 파스후르라고 하는 성전 감독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행태를 보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보니 너는 곧 사방이 공포에 휩싸인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예언을 했던 거예요.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들은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야, 제가 사방이 공포라고 저 파스루 감독관한테 이야기를 했대. 아유, 지 몸이나 잘 건수하지? 건수하지? 맞죠? 건사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제 놀림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누군가에게 뭐라고 아우, 자매님 왜 이렇게 이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우, 지가 더 이쁘면서 난리야. 이러면서 그게 뱉은 말이 다시 저에게 돌아오는 그 모습이 이제 이 마고르 미사빕이란 말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향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독서에서 이 마고르 미사빕이라는 말이 지닌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예레미야 예언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하는 모습,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아무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외쳤던 그 모습이 오늘 이 일독서에서 중요한 모습입니다.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고르 미사빕이라고 하는 사방이 공포라고 하는 말에 휩싸인 인물이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으로 살펴보면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돌을 집어다가 던지려고 해요. 사방이 공포인 상황에 휩싸이게 되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움츠러들어서, 잠깐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막 사람들한테 기적 일으키고 율법이니 성경이니 이야기했었던 거, 그거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하면서 외면하고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차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의 이야기의 논점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너희들은 왜 내가 좋은 일 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건넸더니,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좋은 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냐면 네가 하느님을 사칭하고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반론하신 것이 무엇이냐. 시편 82편 6절에 보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너희는 신이다의 너희는 누구냐면 이 판관 시대를 지냈었던 판관들을 이야기를 해요. 아직 이 임금이 등장하지 않은 시기였지만 판관은 곧 임금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치 우리나라의 예전에 보면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을에 어떤 뭐 이장이나 뭐 혹은 뭐 어떤 좀 뛰어난 사람이 있다. 미신적 그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거 사리분별 좀 잘 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 좀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을 안에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 그러한 역할을 판관들이 했던 거예요. 그 판관들이 신이라고 불렸었던 이야기는 하느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신이라고 표현까지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느님 자체이신 그분이 오셨으니 내가 뭐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대리했었던 이들도 신이라고 불렸는데 직접 내가 왔는데 내가 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잘못이냐라고 당차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마고로 미사빕 사방이 공포에 휩싸인 이 상황 속에서도 입만 살아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네? 당장에 죽여버리자! 라고 하는 그 여론이 막 들끓어 오를 때 오늘 복음에서 자세히 나타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물러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러나시면서 어디로 물러나셨는가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그 신원이 드러난 장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줌을 통해서 드러났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곧 누구이시다,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복음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 내용 쭉 보면서 제가 어떠한 부분을 느꼈냐면 1독서의 예레미야 예언자나 복음의 예수님, 이 두 인물은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이 울타리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신앙인임을 자신 있게 드러내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많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외부에서 내가 신자임을 드러내는 것에 좀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안 한다. 뭐부터 안 한다고 이야기하죠? 성경 듣는 것부터 하지 않는다. 다른 비신자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단체의 활동이나 무언가가 되었든 성경을 긋고 기도하는 데에 굉장히 주저한다. 그것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사실 그 이야기가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삶 안에 가장 작지만 나의 신원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장치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성호경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제 가까운 분 중에 소공동체의 장을 맡고 계신 어떤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 자매님은 차를 타고 운전을 하실 때마다 성호경을 그어요. 그게 옆에 신자가 있든 신부님이 있든 비신자가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는 성호경을 긋는 그 행위 자체가 내가 신자임을 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이신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외부의 다른 어떠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처럼 나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감추거나 또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여기는 모습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 있게 내가 하느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성호경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어찌 보면 조금은 유난이야 라고 느낄 정도로 성호경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미사가 끝나고 성지주일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성지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보이셨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큰 환호 속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 환호를 했었던 사람들의 기대에는 예수님의 계획과는 조금은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믿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뜻을 알아차리고 함께하는 존재로 뒤바뀌게 되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지닌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 시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토요일 날은 안 나오실 테니까 잘 한번 또 나의 지난 사순 시기를 살펴보시고 내 마음 안에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것,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도 돌아보면서 이 시기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